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올림픽과 신앙, 그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이지요. 올림픽이 도쿄에서 지난주에 열렸죠. 팬데믹 코로나19로 참 이 올림픽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말이 많았고, 원래는 지난해인데 지난해에 한 해 쉬었고, 그래도 안 열 수 없어서 올해 5년 만에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하루 10,000명이 넘고 코로나 환자가, 우리는 2,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 경기를 주최한 나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 일본은 32조의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왔던 올림픽 정신, 또 이 현대올림픽의 맥을 잇기 위하여 더 나아가 지구인의 큰 축제이고, 그리고 수만 명의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이 각종 종목의 기술을, 이거 안 하면 그들의 앞길이 막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이지만 이 경기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수들은 4년 혹은 8년 그렇게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각종 종목에서 국가는 거액의 돈을 대서 가르치고, 선수들은 또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혹은 최선을 다하여 질주하면서, 혹은 게임에서 시합하는 선수들을 보면 참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많은 시련 중에도 코로나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막 힘이 생기고, 막 응원한다고 박수가 나가고, 그래요.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하는데 우리 한국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청 많이 하시고 우리 선수들 또한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세계올림픽, 2019년 동계 평창올림픽, 2002년 세계 월드컵 참 많이 했죠. 이 아시아의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사는데 일본과 한국과 중국 외에는 이 경기를 해낸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력과 정비례 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 게임을 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올림픽은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많은 감동을 줘요. 그래서 오늘 올림픽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깊은 교훈으로 삼고, 우리들 또한 올림픽에 난 선수들처럼 열심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승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신앙,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금메달을 따듯 우리는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림픽과 신앙에 공통점이 있고요. 어떤 덕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경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대 올림픽은 주전 8세기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적인 연대로 말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리스에서는 벌써 올림픽 열렸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입니다. 그 당시에 그 종목은 복싱과 육상이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 그리스에서 선교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드로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서 여러 해 있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고, 또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것이 3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종목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상과 복싱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올림픽에서 뭐 여러 가지 구기 종목도 있고, 뭐 수영 종목이 있고, 뭐 활을 쏜다든지 복싱, 태권도가 있는데, 저는 제일 하이라이트는 육상이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백미 경기를 하는데, 와, 인간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데 대단하더군요. 육상, 이건 주전 8세기부터 인류들이 즐겨온 스포츠 게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이스미안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그 마라톤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열심히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열심히 다름질한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월궤관, 오늘날 금메달 따는 것이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올림픽 철학에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게 올림픽 철학이에요. 우리가 올림픽 철학을 들여다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우선 올림픽의 이상은 우정, 단합,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큰 세계인이 모여서 그 첫날 개막식 하는 거 보세요. 우애를 다지잖아요. 마지막 폐막식 할 때 보세요. 우애를 다지잖아요. 이게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 다 한 지구, 가족, 지구 공동체다는 그런 의식을 함양시키는 좋은 게임이죠. 올림픽의 가치는 탁월함의 추구, 우정, 존중. 여기도 우정이 들어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거죠. 유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두 선수가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졌어요. 그런데 이긴 일본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매스컴에서 극찬하잖아요.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에요. 올림픽의 표어는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그게 올림픽의 표어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의 원칙은 보편 타당성, 기본에 충실하기, 윤리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법이나 불의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올림픽의 신조는 단순한 승리보다 우정을 기리며 참가하자. 그래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이기면 안 되고, 뭐죠? 우정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기는 거, 이게 페어플레이지요. 그리고 올림픽의 목적은 상호 이해, 이상과 가치 구현, 인간성의 질을 고양시킴,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 건설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이 이 지구상에 구현이 된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올림픽은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같은 철학,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화합, 평화, 그리고 상호 존중, 그러면서 각자 최선의 삶을 추구하는데 이 올림픽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올림픽을 보면서 마치 종교의 교리와도 흡사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제의적, 즉 예배와 같은 종교 의식은 없지만은 추구하는 이념은 종교적인 이념과 별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지구에 사는 국가들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거나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 철학과 원리를 터득하고 국가가 간에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이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 화해, 화목과 같은 성격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며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와 팀 혹은 개인은 모두 금메달, 은메달, 똥메달, 골드메달을 참 애쓰죠. 그게 안 되면 실버 메달 아니면 브론즈 메달이라도 다 목에 걸면 멋있어요. 빛나요. 참 대단하다. 세계에서
1등, 2등, 3등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워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무엇보다 확고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거둔 것이죠. 근본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있죠. 거기 참여한 선수들은 다 메달에 도전하거나 자기 기록에 도전하고, 이번에는 메달을 못 따도 다음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겠다, 은메달을 따겠다, 동메달을 따겠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참여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수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혹 메달을 따면 개인적으로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요, 그리고 평생 뭐예요? 금메달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뿌듯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국가의 명예를 드러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타요. 이번에 안산 선수 금메달 3개 땄잖아요. 개인적 혼합에서 따고 여성 단체에서 따죠. 대단해요. 학생이. 아이고 20살밖에 안 된 대학교 2학년인데 봤더니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연금 받고요. 이번에 한 7억 5천만 원 또 받는데요. 하루아침에 성공했죠.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놀러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수를 키우는데 태능선수촌에서 우리 국가가 먹여주고 4년 동안 입혀주고 월급 주고 용돈 주고 다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뭐 금메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엄청나게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개인의 영광, 국가의 영광인데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풀타임을 살고 어떤 인간으로 여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죽을 것인가,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 내 인생의 사업이면 사업, 학문이면 학문, 가정이면 가정, 물질이면 물질의 목표를 세우고 가야죠.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고 그 목표를 꺾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오로지 하나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12장에서 오직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 세상에서 학문을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사장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어떤 분야에서 탑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목표는 영원한 내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을 생애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올림픽 정신 이상의 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모두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처럼 분명한, 확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시합입니다. 25절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렇게 말씀했고요. 27절을 보면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두 구절의 깊은 의미는 훈련입니다. 철저한 훈련. 선수들 보면 하나같이 날씬해요. 그냥 근육질이잖아요. 얼마나 뜀박질을 많이 했고 얼마나 근육 단련을 많이 했으면 몸이 그렇게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단련이 되어 있잖아요. 순발력, 운동신경의 발달. 그래서 각 종목의 최고가 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김재덕이는 고등학교 2학년 예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사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원래 하루에 이
그 양궁 선수들은 500발에서 700발을 쏜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밤늦게까지 하루 한 1000발씩 쐈대.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엄청난 훈련을 한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000발씩 쏘면요, 4년 동안 쓰면 7, 80만 발, 거의 100만 발을 쏘는 거야. 그 속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관역에다 10점, 10점, 10점을 쏘는 거지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의 결과예요. 유도 선수들을 보니까 다 10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고 나왔어요. 그 뼘마디가 다 망가진 거죠. 아마 나이 먹으면 류마티스 신경통으로 좀 고생 좀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레슬링 선수들은 얼마나 매트에 그냥 귀를 비비면서 싸웠는지 한번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귀가 없어요. 닳아서 없었어요. 이야, 불쌍해요. 그 정도로 훈련이 셉니다.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고 양궁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더니 뭐 얼마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지요. 하루 종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듯이 이 사람들은 선수촌에서 하루 종일,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년, 8년, 12년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죠. 그들의 금은 동메달의 색깔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는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련이죠. 그 엄청난 훈련의 양을 그들이 소화해나고 거기 가서 그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메달을 못 따니까 울잖아요. 막 슬퍼하잖아요. 뭐 메달을 못 따고 울 때는 내가 또 눈물이 나올라 그래. 아유, 쟤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릴 때 그 흘린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훈련을 받고 나가니까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야말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국가대표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저는 몇 가지로 영성적 측면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묵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묵상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깊은 기도 훈련입니다. 피상적인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혹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는 훈련을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또랑 반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금식 훈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자기를 훈련시키는 좋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학습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배우는 훈련.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학습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단순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쇼핑 혹은 소비, 상품 구매 이런 것들 가능하면 좀 절제하고, 돈 쓰는 거, 놀러다니는 거 절제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좀 가난하거나 혹은 절핍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일상에 필요한 것만 쓰고 괜히 딴 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경건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홀로서기 훈련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누구를 기대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대면서 살아가는 훈련, 그것도 우리 영성에 중요합니다. 복종 훈련도 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최고라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밀고 나가려고, 개인에게도 해롭고 공동체에 해롭고 가정에도 해로워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섬김 훈련도 받아야 돼요. 작은 섬김, 관용적 섬김, 공동체 섬김. 그래서 이 영성은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말 없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께를 잘 섬기는 훈련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예배는 부지런히 참석하고요,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만 말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예배에 참석한 훈련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처럼 자기네 죄를, 과거의 죄와 옛날의 죄까지 다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참여할 때 영적으로 깊어져요. 이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사람이 됩니다. 기뻐하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꾸 십자가, 주님의 흘린 피, 대속의 죽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너무 침묵하고 경건해지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참 기뻐하는 것도 훈련받아요.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훈련, 경건훈련, 절제훈련 받아야 하는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은 내가 스스로 하는 훈련보다 더 힘들어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환난이나 재앙이나 큰 실패를 통해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훈련받지 말고 교회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참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요셉, 하나같이 훈련된 사람.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 훈련받아서 쓰임받았어요. 하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림픽 선수들은 귀가 닳도록, 손가락이 휘도록, 근육이 파열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금메달을 딴다면 우리는 위에서 증거한 이 수많은 덕목들 하나하나 착실하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경기의 룰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선수들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과 맥이 같아요. 맞아요.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룰 게임이에요. 법칙을 따라서 해야 돼요. 아무리 잘했어도 법을 어기면 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법을 무섭게 알거나 법을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느니, 꽁 잡는 게 매라느니, 이거 다 불법으로라도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는 그러한 말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무시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필벌하십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법을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여기서 인류의 원주가 생겼고 오늘 인간들은 이 주 가운데에 고생을 하는 것이죠. 농구는 5반칙 퇴장입니다. 축구는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퇴장당합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와 온두라스와 우리가 경기를 해서 루마니아는 4대0으로 이겼고 온두라스는 6대0으로 이겼어요. 야, 신나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다 레드 카드를 받고 선수들이 한 명씩 퇴장을 하면서 우리는 10명과 싸워서 이긴 거죠. 우리 편에서는 참 행운이지만은 그쪽 편에서는 불행이죠. 레드 카드, 경기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권투는 땡소리가 나면 시작하고 땡소리가 나면 끝나야 돼요. 야구, 농구, 배구, 탁구, 테니스 모든 육상 경기에는 룰이 있죠. 약물을 복용해서 금메달을 땄다가도 몇 년 후에 취소되는 선수들도 봤습니다. 심판을 돈으로 매수하여 경기에 이겼지만 결국 쇠고랑 차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스포츠 정신은 정정당당이지요. 페어플레이어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래야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이죠. 선수들의 노고를 이 관중들은
경의를 표하지. 이게 뭐예요? 올림픽의 정신이죠. 공천 헌금을 주고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그런 국회의원도 자료를 잃는 걸 반칙이죠. 돈을 주고 대학에 입학했다? 반칙입니다. 돈 주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격증을 땄다? 반칙입니다. 돈 주고 승진했다? 반칙입니다. 담합해서 입찰수주해서 땄다? 반칙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담합이 많고 부정이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투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 149개 국가 중에 28위에 상당히 상위권에 있긴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미치는 데는 그 의식과 정신이 멀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법의 종교예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이 약자가 법이란 말이에요. 약속할 약자기에 약자. 구약은 옛날에, 즉 구약시대에 언약한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언약한 약속으로서 두 권의 약속을 집대성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계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건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의, 이를테면 특별 사면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법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외치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서 국민으로 지켜야 할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자유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부자유해요.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법을 잘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금메달 여러 개 땄어요. 펜싱, 양궁 등에서 많이 땄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선수들을 향하여 응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첫째 목표,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룰, 법을 잘 지킨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진짜 올림픽 선수처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게임의 룰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영원한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어. 주님 앞에 모두 금메달 따는 선수와 같은 멸류관 얻는 선수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